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모임과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모임들은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소멸되고 그것들을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의 처음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들은 사람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그 모임의 성격도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고 또 학교는 또 교육을 하고 또 우리가 만드는 여러 가지 동아리 같은 것들도 나름대로 취미 생활이나 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생성이 됩니다. 이런 모임들은 인간의 목적 추구를 위해서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또 사람의 뜻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라고 우리가 아는데 에베소서 1장에 오늘 설교의 도움을 위해서 1장 3절부터 필요한 부분만 좀 발췌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교회를 예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뜻을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있었고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사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2000년의 교회의 역사 동안 그렇게 함께 하셨으므로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많은 박해와 위협이 있었지만 여전히 교회는 보존되고 오늘까지 존재해 올 수 있는 모든 이유와 동력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2장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 4주째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또 주님의 부활과 또 그리스도의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주와 구원자다라는 것들을 선포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들에게 물을 때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교회 탄생의 배경이에요.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성령님이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성령으로 의해서 시작된 처음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의 본질, 그 원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교회의 본질과 원형, 처음 교회의 본질과 원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42절 초반부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원어 성경에는 여기는 사도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은 사도들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라는 것은 단수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부 다 가르침을 했어요. 교육을 했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단수예요. 하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복음을 그들이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철학이나 이론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배운 것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이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신앙을 배웠고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제자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런 그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서 그들의 가르침에 큰 권위와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많은 박해와 유혹이 있지만 이 하나의 복음으로 교회가 오늘까지 지탱해 온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총회법에 보면은 목사는 말씀을 가르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직함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들 중에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아주 풍성한데 성경을 전하지 않고 자기가 배워왔던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 진리라고 가르치려고 하면 저는 목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사회에서 교수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그렇게 선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라는 직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많이 이렇게 말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것을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그거는 저는 교회가 당연히 다른 진리들과 다른 종교들과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그것을 믿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는 교회에서는 그것은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태도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복음을 위해서 그 인생을 다 바치고 순교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헌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철학과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런 삶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적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본질은 시대가 변하든 아니면 상황이 변하든 절대 변하지 않는 완전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는 교회에는 교제와 성찬이 있었습니다. 22절, 42절 중간에 보면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받은 사람들은 또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고 또 교제의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시대에는 신분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신분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주인과 종의 차별이 있었고 자유인과 노예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귀족과 평민이 존재했고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되었고 그리고 어른과 아이들이 구분이 됐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한 권속이다, 한 가족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새롭게 주었습니다. 한데 어우러져서 차별도 구별도 없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 출신인데 그들이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배웠다고 해서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그 사회 지도층들도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로부터 배움을 얻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성들도 선지자가 존재했었고 또 영향력 있는 그런 여성들, 당시에는 천대받던 존재였던 그런 여성들도 교회 안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분과 성별과 상관없이 서로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상승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인정을 받거나 사회 지도층이라고 해서 더 대접을 받거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덜 존중을 받거나 하지 않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게 한 형제요 자매였던 이상적인 아주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배우게 되냐면 성만찬에서 배웁니다. 성만찬에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성명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 생명을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흩어졌던 같이 자리한 성도들이 함께 먹으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며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제자들이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했을 때에 제자들은 그 말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10일 후에 보내주겠다, 20일 후에 보내주겠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907년에 한반도 전체를 강타한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인도나 일본으로 선교를 갔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와 그리고 수많은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선교하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현장들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그런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우리도 그러면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죠. 외국인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교단을 나누지 않고 모든 교단이 함께 같이 연합해서 한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정오의 시간을 정해서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 선교의 전략을 바꾸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그때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복음주의 선교사님이었어요.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더 기도하자. 그래서 정오회 때 기도했던 것을 다시 오후 4시부터 저녁 먹을 때까지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라면서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스왈론 선교사님과 블레이어 선교사님이 한 시골에서 그냥 평소에 예배드리는 대로 그냥 예배드리는 대로 평소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갑자기 그 예배 가운데에 이제 4개월 후가 지났습니다. 그 예배에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 스왈론 선교사님이 자신은 평생 태어나서 그러한 현장은 처음 봤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한국교회 부흥의 문을 놀랍게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여전히 죄 가운데 행했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들이 변화되자 성령께서 놀랍게 그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그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회개한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주인의 돈을 조금씩 갈취했는데 그 양이 이게 수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가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 또 어떤 부인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한 것을
자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그 부인을 자백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 자백을, 사실은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한 것은 자기 탓입니다 라면서 그렇게 자백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룩한 영이 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결한, 그리고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그런 대한민국이 만들어져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스왈름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5, 6개월 동안 간절히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다.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우리가 반년 동안 해도 안 될 일들을 성령께서는 반나절 만에 행하셨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2달이 채 못 되었는데 2,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한국교회 안에는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휩쓸었습니다. 이것은 다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였어요. 기도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너무 빨리빨리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쉽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빨리빨리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성령님의 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교회가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한다면 모든 주도권은 성령이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성령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보내겠다는 그 말을 확실히 믿고 그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기다린다면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신성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러한 그 사도들의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구해야 될 것은 이런 이적과 기사가 아니에요. 교회가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을 교회에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할 때에 그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방언과 기사와 표적과 변화와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 현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났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는 아주 경건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아주 신성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 경외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성령의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죄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 죄에서 두려워하며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 중에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부족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 교회도 세상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똑같은 집단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크게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고 경멸히 여긴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곧 교회이므로 곧 그리스도를 경멸하게 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만드신 모임이고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신성하게 보며 성도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아무리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 해도 신자는 교회를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실수한다고 해서 어머니를 조롱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주님이신 성령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대해야 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그렇게 교회를 판단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며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나눔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44절 45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유무상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압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힘썼다고 해도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은 청직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능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소유하고 많이 취하고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나눔과 섬김 그리고 배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김과 나눔 중에 하나는 헌금입니다. 오늘날 11조에 관한 논란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약 시대에는 11조가 폐지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최소한의 감사의 표현이고 믿음의 고백이다. 그리고 11조는 율법 있기 전부터 그것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것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11조를 억지로 하는 것은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성도를 괴롭히기자 한 것도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으로 물질로 표현하는 예배예요. 그리고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헌하는 시간은 사실은 축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제가 이제 전전교회죠. 전전교회 있었을 때 그 한국의 어느 단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면 어느 단체의 이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그쪽에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선교단체가 어떤 단체에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이 아니고 다른 교단의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고 또 신학도 한 2년 정도 하셨는데 자기의 소신이 있었어요. 11조는 폐지되었다라는 그런 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데 자기의 소신을 헌금을 안 드리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11조의 명목으로 드리지 않고 자신의 소득의 20% 이상을 항상 감사헌금의 명목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11조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11조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소유에 대한 개념이 바뀔 때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소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유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소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형인 초대교회는 이런 나눔과 섬김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배의 마지막으로 예배의 확대가 나타났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여서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배를 다시 또 가정으로 가서 가정에서 떡을 떼며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정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날 교인들 보면 첫 번째는 잘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잃어버렸어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공중의 예배 자리 가운데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정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가 확대된 예배의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 장소가 어디에 되냐? 가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그 성령의 임재가 가정 가운데 확대되도록, 그 하나님의 삶의 예배가 가정까지 확대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그것으로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자신들의 일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까지 그 성령의 임재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칭송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칭송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가정으로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반드시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했다라고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 중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사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에요. 모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또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곧 교회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성령으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성령으로 모든 것이 주도가 되며 그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원형과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사모하기 전에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성령님 자체, 인격이신 성령님 자체, 그 성령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것이고,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학자들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도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모든 원정력이 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얼굴을,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는 우리 인생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